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서 기록했던 옥중 서신 네 권 가운데 한 권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빌레몬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옥중 서신이라고 하지요. 사도 바울이 가택 연금 상태에서 기록한 빌립보서지만 사도 바울의 처지와는 정말 다르게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4장 사이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총 18번 나옵니다. 이 빌립보서 전체가 기쁨이 충만한 사도 바울의 편지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가택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더구나 로마법은 이 구금 생활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죄수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참 웃기죠. 감옥에 가둬놨는데 그 감옥 생활하는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거하는 집세도 본인이 지불해야 될 뿐만 아니라 로마가 요구하는 대로 감시병들의 월급도 바울이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금됐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의 장로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교회가 전하는 사랑과 위로의 말과 동시에 또 사도 바울이 조금 더 편안한 감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헌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가택연금 상태에 있고 또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에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요, 기쁨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저 역시 오랜 시간 목회자로서 사역을 해왔지만 정말 기쁨이 충만해서 사역을 한 적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지 못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기쁨보다는 사명감이나 혹은 의무감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또 충성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생활, 또 교회생활, 직장생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실 때 기쁨이 충만하신가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4장에서 우리에게 기뻐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래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저 역시 정말 안타까울 때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사도 바울이요, 기뻐할 만한 일이 많아서 지금 기쁨이 충만해서 자신의 기쁨의 이유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로 쓰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는 가택연금 상태의 거의 마지막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된 지 거의 2년이 다 돼갈 무렵에 이 서신을 썼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 갇혀 지내보세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매일매일 로마병이 24시간 교대하면서 감시를 하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안에서 기쁨이 충만했느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이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쁨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함께 이 빌립보서의 은혜의 여정을 해가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복되고 또 누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은 인사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설교 본문으로 채택하기에는 그리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본문은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인사말 하는 거 가지고 무슨 설교를 나눌 수 있겠어요? 흔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펴서 읽었을 때 제 눈을 사로잡았던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실 사도 바울은 모든 그의 서신서에서 이 은혜와 평강을 인사말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와 평강은 그의 서신을 읽는 모든 성도들의 안녕을 바라는 이 사도 바울의 소원을 나타내려는 이 바울의 전형적인 헬라식과 히브리식의 인사법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두 단어가 제 시선을 사로잡은 이유는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원인이 마음에 은혜와 평강을 경시한 채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경시한다는 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말을 우리가 함께 읽었거든요.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으셨습니까? 그럼 좀 더 직접적으로 지금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정말로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정말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유익이라는 의미로 다가오셨습니까? 아니면 늘상 듣는 진부하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말로 들리셨나요? 제가 우리 근혜교회 채팅방에 어떤 공지사항을 올릴 때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하기를 이거를 자주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늘 보는 말씀이에요. 근데 늘상 듣는 말씀 이렇게 듣고 있지는 않으셨느냐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 시대와 세상 문화가 제시하는 화려한 선물 꾸러미들, 그러니까 성공, 명예, 인기, 권력, 부와 같은 것들에 비하면 이 은혜와 평강이 하찮게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은혜와 평강이요? 그거 먹는 겁니까? 은혜와 평강이 무슨 소용입니까? 당장 먹고 입고 마시는 게 중요하지.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우리 마음 안에 진보하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말로 들렸다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흥도 지금 일으키고 있지 못하다면 또 은혜와 평강이 세상의 성공, 명예, 부와 권력보다 더 하찮게 여겨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경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 있죠.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을 때 몹시 피곤하고 배가 고프고 몸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동생 야곱이 붉은 죽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그 붉은 죽을 달라고 하는데 야곱은 간사하게도 이 붉은 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합니다. 야곱 못된 놈이에요. 근데 이때 에서의 반응이 뭐냐는 거죠. 창세기 25장 32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에서의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이 뭐죠?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 목숨보다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 장자의 명분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에요. 오늘 설교의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은혜와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평강을 에서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자기 목숨보다 가볍게 여겼어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은혜와 평강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내 삶에 당장 엄청난 영향을 줄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별로 표시도 안 나요. 또 실제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가족들을 이끌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 형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성공하고 인기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데 더 몰두했던 에서가 여러분 장정 400명 이끌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기에도 에서가 일군 여러분 세상의 축복이 훨씬 더 커 보여요. 이 땅에서 성공과 이 땅에서 권력과 이 땅에서 돈 버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숨 걸었던 에서가 훨씬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이 야곱이요, 그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은 야곱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놀라운 이 언약의 축복을 이제는 이름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에서는 엄청나게 성공해 보이고 야곱은 한쪽 다리가 환도뼈가 부러져 가지고 쩔뚝쩔뚝 되는 장애인 됐단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가졌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무나도 하찮아 보이고 당장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부와 명예와 권력과 성공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부모 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은혜와 평강 좋지요. 근데요, 당장 우리 자식들 먹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직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배우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인생 살아갈 미천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와 평강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를 가진 에서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그 에서를 그냥 미워하셨대요. 이게 성경의 에서에 대한 평가입니다. 또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깨닫기만 해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은혜와 평강의 깊이가 달라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아까 제가 헬라식과 히브리식의 인사라고 말씀드렸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해서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는 헬라식 인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로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성도가 구원받는 것, 또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원천이에요.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히브리식 인사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신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또한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내적인 확신과 평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이론적인 설명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을 자세히 풀어보면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잠깐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단 한 번의 심장 박동이나 단 한 번의 호흡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장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호흡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4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영을 주셨어요. 우리의 호흡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지 않으시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심장 박동이 멈추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생존케 합니다.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고요, 은혜가 우리를 생존하게 만들어요. 은혜가 우리를 여러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요, 우리가 노력하거나 혹은 우리가 돈으로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 은혜를 결코 우리의 돈이나 노력으로 살 수 없는 거래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값없이 주시는 거래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노력으로도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는 값없이 주시는 거래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포도주와 젖이 은혜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요,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귀하게 여겨요. 앞서 말씀드린 돈, 명예, 성공, 권력,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건강, 물질을 다 들여서 그걸 살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결코 너희에게 양식이 아니며 결코 너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한다. 결코 너희를 만족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오면 좋은 것을 먹는데요. 그 좋은 게 뭐죠?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을 먹으면 뭘 얻는다고요? 즐거움을 얻는데요. 기쁨을 얻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주님께로 나아오면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언약의 축복,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언약의 축복,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어떤 것도 한 적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과 쌍방간에 맺은 언약도 아니에요. 여기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홀로 맹세하신 언약이에요. 너희가 내게 나아오면 내가 반드시 너희 영혼이 살고 반드시 너희가 배부르고 반드시 너희가 만족하게 될 이 영원한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어 주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은혜가 우리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갈 힘의 원천이 됩니다. 엘리야가요,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을 벌인 다음에 이세벨의 살해 협박 때문에 거의 이제는 영적 밑바닥을 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 이제 나 좀 그만 데려가 주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 힘도 의욕도
없습니다.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근데 그 엘리야가 다시금 그의 사명의 여정,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요, 전도 여행하다가 본인 스스로도 생각할 때 이제 내가 죽었구나, 이제는 못 살겠구나, 여기서 내 인생이 끝인가 보다라고 여길 만큼 죽을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살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그렇게 마지막에 내가 모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여러분, 인생 힘드시죠? 안 힘드신가요? 여러분이 인생 벅차시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느끼는 게 뭐죠? 인생이, 제가 지금보다 20년 젊었을 때요, 진짜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이 뭐냐면 나는 무인도에 떨쳐놔도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20년 전에.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근데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아는 게 있죠. 인생이 정말 만만치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그 모든 힘의 원천이 어디 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은혜가 우리에게 살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또한 이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함은 하나님 없는 인생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뭐냐 하면 평강의 부재, 평강의 결여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평강의 부재예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그 인생길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 없는 인생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평강의 부재.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니까 예수 없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욕심이 많아집니다. 왜요? 이 평강이 없으니까 그 평강을 대체할 무언가를 자꾸 손에 쥐려고 해요. 인생을 살았는데 삶만큼 욕심은 더 많아지고 두려움은 더 많아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느는 것은 주름이요 한숨이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느는 게 주름이고 한숨이래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오늘 하루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는 소식을 더 많이 접하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을 가슴 뛰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을 주는 소식을 더 많이 들으셨나요?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되고 뭔가 불편함을 주는 소식들을 더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면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되는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와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평강입니다. 평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을 처음 만나셔서 하신 인사 말씀이 뭐였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밤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축복하셨던 그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평강이 필요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은 평강이 이미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평안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또 다른 말씀은 아까 이사야 55장을 읽었던 것과 동일하게 주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세상의 선물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감, 일시적인 기쁨,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축복이 임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주는 그런 평안감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와 평강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을까요? 왜 기쁨이 없을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를 부목사로 이제 부교육자로 생활을 할 때 어떤 한 성도님을 뵀는데 그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성도님이 광주에서 이제 광주로 와서 자기가 이렇게 정착할 교회를 찾아서 정말로 거짓말 한 50군데 넘는 교회를 매 주일마다 찾아다녔대요. 매 주일마다. 근데 매 주일마다 찾아다녔는데 안타깝게도 그 56군데가 넘는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이 행복해 보이는 교회를 단 한 교회도 못 만나봤대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얼굴, 예배 끝나고 예배당에서 나오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정말 행복해 보인다라는 것을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갈 마음이 안 생기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서신서마다 인사말로 그렇게 성도들에게 축복했던 은혜와 평강이 마음속에서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와 평강이 결여되어 있는 원인이 뭘까요? 왜 은혜와 평강이 결여되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은혜는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대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이미 숨쉬고 호흡하고 있는 것,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미 평강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은혜와 평강이 결여되어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있는데 성도들은 기쁨이 없을까요? 앞서 읽었던 이사야 말씀과 요한복음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미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미 평강을 주셨는데 이미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더욱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겨우 우리 한 사람 잠깐 반짝 좋았다 마는, 잠깐 좋았다가 또 돌아서면 그냥 메마른 뼈다귀처럼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와 평강인데 심지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고통과 갈등과 혼란 중에서도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서 결여된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안 주신 문제가 아니에요. 뭐죠? 이미 풍성하게 베푸신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그 은혜와 평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고 그러니까 그 은혜와 평강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그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은 임해 있지만 그 은혜와 평강이 중요한지 몰라 여전히 내 시선은 여러분 세상에서 에서처럼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당장 사는 게 중요하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자식이 당장 좋은 직장 가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주일 빼고 아이들 학원 보내고 좋은 성적 내서 좋은 대학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 한 번 빼먹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목사님은 그렇게 예배 빼먹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당장 성적 올라야지. 여러분, 이래요. 우리 안에 은혜의 가치, 은혜와 평강의 중요함.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새벽 예배 때인가요? 말씀드렸죠. 전교 1등 하던 애가, 제가 새벽 예배 때인가 어디 예배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전교 1등 하던 애가 한 번 2등이 했어요. 2등 했다가 자살하려고 그래요. 2등 한 것 때문에 자살하려고 그래요. 그럼 저도요, 우리 딸이 전교 2등 했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아이는 전교 2등 했다고 자살한대요. 도대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 은혜와 평강보다 전교 1등 하는 게 중요하고 월급 많이 받는 거 중요하고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게 중요하고 은혜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리고 은혜와 평강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내게 임한 은혜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내게 임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누립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게 임한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누리느냐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최근에 저한테 그 아이들이 핸드폰 하면 이거 뭐라 하죠? 귀에 꽂고 이거 음악 듣는 거 있잖아요. 그 아이팟, 에어팟, 또 뭐 삼성에서 나온 거 뭐 버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안 사줬어요. 왜 안 사줬는지 아세요? 제가 알거든요. 관리가 안 돼요. 얼마 못 가서 그게 고장 나 있어요. 고장 나 있어요. 조금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그걸 사용할 줄 모르고 그것을 관리할 줄 모르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그것을 제대로 누리는지를 모르면 여러분, 그거는 고물이에요. 고물.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애령이에게 100만 원을 쥐어줘도 애령이에게는 100만 원이 종이 쪼가리 외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요? 가치를 몰라요. 애령이는 맛있는 과자가 킨더 초콜릿이 훨씬 더 좋아요. 그지, 애령아? 킨더 초콜릿이 훨씬 좋아요. 100만 원보다 그게 더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세요. 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 안 해요.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게 있어요. 너희는 이미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 근데 너희의 문제는 너희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를 못 누리고 있다. 이것이 현대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하는 건 뭐냐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믿음의 눈을 떠야 된다고, 우리의 영안이 뜨여야 된다고,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띄워놓으시라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여전히 까막눈처럼 내게 베푸신 은혜보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면 장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땅을 치고 후회를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가 그대로 삶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임했어요. 이미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구원 베푸셨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미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기도한 이 모든 은혜가 임해 있는데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그것을 못 누리고 살아요.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창고에 처박혀 있는 녹슨 자전거처럼 창고에 처박혀 있는 분명히 새 걸로 너무너무 신제품으로 샀는데 수십 년 동안 처박아 놔서 다 녹이 탱탱 쓸어가지고 그것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답답해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만큼 그것이 여러분 녹이 쓸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연수만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창고에 처박혀 있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안 받아서 못 누린 거면 억울하지는 않죠. 안 받아서 못 누린 거면 억울하지는 않죠. 근데 이미 받았고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몰라서 못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이미 우리한테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못 누려요.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세상 무거운 짐 다 지고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잠깐 그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설교 영상을 잠깐 들었는데 아예 배낭을 가지고 나와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배낭을 가지고 와서 배낭 안에 하여튼 근심 하나, 염려 하나 가득 넣어가지고 그 배낭을 메고 설교를 하시는 걸 잠깐 들었어요. 3분 설교가 들었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배낭에다 가득 안고 와서 예배드리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또 돌아갈 때 그거 가득 메고 돌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골로새서 은혜의 여정을 해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게 베푸신 은혜와 평강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고 이제는 내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스스로 놀라울 만큼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걸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했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실제가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할 때 정말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